사사기 8장 22절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때에 명령하신 방법대로 미디안과 싸웁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 중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또한 그들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요단강 건너편까지 추적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두 방백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마음이 뭉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에게 치욕의 장소요,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 위에서 오렙을, 포도주 틀에서 스웹을 죽이게 하심으로 그 바위로 된 포도주 틀의 의미를 승리의 장소로 그리고 간증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아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같이 순종하기 쉽지 않았으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능력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신앙의 선순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선순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중물과 같은 첫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적지 않이 되었습니다. 평생 쓸 이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전권을 주셨습니다. 고민하다가 멘토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을 좀 줘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나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지어지면 이름 가지고 가마. 한참 뒤에 멘토 목사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오셨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멘토 목사님이 그때 써오셨던 편지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표구를 해놓고 저희 집에 걸어놓고 있는데요. 뭐라고 지으셨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기돈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돈.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아이가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눌렸던 곳에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이의 이름을 보면 한자로 터 기자에 밝을 돈입니다. 그가 있는 것을 밝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 있는 터가 빛나는 곳 되게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기쁨에 감탄할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삶에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기도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 저에게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끝까지 복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교우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복은 끝까지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전에 무뎌지지 않는 삶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 넘어뜨려라. 그리고 산성 정상에다가 나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살찐소를 올리고 그리고 찍어 놓았던 아세라 상을 땔감 삼아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그런데 그도 얼마나 두려웠던지 혼자 가지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고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바알 제단을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수소문하다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찍은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몰려갑니다. 기드온을 내놔. 죽어 마땅해.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바알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될 수밖에 없어. 빨리 내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바알이 전능한 신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바알에게 정말 중죄를 지었는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알이 죽이겠지. 바알이 처단하겠지.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지금 바알이 화가 나 있는데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알이 생각하기에는 나를 무시하나? 나를 경력이나? 라고 하는 생각을 줄 수 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향했던 화가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키심으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은 물질 만능 사상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돈 있는 사람이 어른이야.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바알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버젓이 이야기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 나눌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알 사상에 경도되면 하지 못할 일도 없고 하지 못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를 함부로 막 하죠. 돈이면 다라고. 돈 있는 게 어른이라고. 그런데 기도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삶은 돈 많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알과 다투는 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드온이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인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로 26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만 꺼내지 않았을 뿐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왜?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금고리를 나한테 좀 모아줘라. 그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하면서 금고리를 다 그에게 모아줍니다. 그랬더니 무려 1700세겔이 되었습니다. 세겔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그램수를 달리합니다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700세겔은 약 17kg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kg 이상의 금을 받았으면 넉넉해도 너무 넉넉한 것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고급 옷 자색옷감도 내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도 내가 가져야 되겠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 걸렸던 사슬도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다 가지고 갑니다. 탐욕이죠. 소유를 위해서 원칙이고 체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전에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돈 많은 사람 어른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조심조심 걸었던 사람이 어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울과 다투지 않고 바울을 죽어라고 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플 때는 예전에 신학생 때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그분의 책만 읽으면 굉장한 도전을 준다라고 했던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엉뚱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이렇게 서글픕니다. 저분은 굉장히 청렴한 분이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탐욕을 부리지? 저분은 늘 겸손한 자리에 가려고 힘쓰던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었지? 저분은 목회밖에는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왜 교회는 없고 매번 신문 같은 걸 보면 늘 사진에 찍혀 있지? 왜 목회 안 하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지? 저분은 굉장히 깔끔한 분이라고 알고 따르려고 했는데 왜 저분은 저런 모습으로 은퇴를 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여를 함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왜 저분이 저렇게까지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슬프죠. 누군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나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도 나이 들면 별 수 있을 줄 아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죄에 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하고 있어야 될 자리와 빠져야 될 자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도 정확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이 목사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했지만 우리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일례를 보여주셨을 때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다. 할 만한 일이니까 시킨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다. 내가 너 꼭 붙잡아 줄 거야. 너는 결단만 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무뎌지지 않을 수 있고 결단만 하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후의 몸부림을 보면 아 저분은 무뎌지지 않았구나. 더 예민해졌구나. 더 섬세해졌구나. 그 속사람이 더 앞으로 나갔구나. 나는 어떻게 따라갈까? 내가 저 나이가 되어지면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무뎌지지 않는 게 성경적 원칙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일이 적지 않거든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무뎌진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 나도 이미 무뎌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는가? 무뎌지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생전에 무뎌지지 아니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복된 삶은 사후에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무려 70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아들은 전투력과 노동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드온이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70명이 함께 거할 집, 그들이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소유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도 세고 소유도 많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4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기도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 소유 혹은 평화를 보면서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기드온처럼, 우리의 가문도 기드온의 가문을 표대 삼아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한 장만 넘어가서 사사기 9장을 보면 그가 자랑할 만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이 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에 있는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70명 중 누군가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너희를 알고 너희를 사랑하고 우대할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는가?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방 신전에 가서 은 70을 가져다가 그에게 군자금으로 줍니다. 그가 바로 적지 않은 불량배들을 사서 오브라에 가서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물론 70명 중에 한 명 막내 아들이 살아남습니다만 그가 자랑했던 그 힘이 일순간에 다 깨져버린 거죠. 그의 사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의 소유와 집도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기도남은 넉넉한 집이었는데 그 난리통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디 있는지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더 아픈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린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이 손쉽게 이겨버립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높은 곳 세겜 망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지 망대에 불을 놔버립니다. 연기에 질식하고 연기를 피하다가 실족하고 무려 그 망대에서 1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드온이 40년 동안 자랑했던 그 평화 어디 있습니까? 일순간의 평화가 다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데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내가 칼을 뽑은 김에 게데스 사람들에게도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게데스로 진군을 합니다. 게데스는 세겜보다 약했던 모양입니다. 크게 싸워보지도 않고 망대로 다 올라가거든요. 아비멜렉이 뭐 하겠습니까?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합니다. 불을 놓으려고 망대로 가는데 그 망대에 겁에 질려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그 던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 부관에게 칼을 빼서 나를 좀 찔러 죽여라. 내가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치욕만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 또한 평화, 마지막 아비멜렉까지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기드온처럼, 우리의 가정도 기드온의 가정처럼 이런 말 했겠습니까? 혀를 찾겠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무상해. 이런 일이 그 집안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눈을 감고 보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길을 걸어가는데요, 눈보라가 너무 세서 눈을 뜨고는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감고도 보는 길이 진짜 길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주 뭉클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길로 보입니다. 돈도 길로 보이고, 명예도 길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받는 환호도 길로 보이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어떤 게 길이었는지 어떤 게 길이 아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체봉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감고도 보이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여러분, 기드온은 이 물질을 길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물질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물질 꼭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력과 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러나 길은 아닌 겁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늘 신문지상에서 봤던 사람들의 부고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인생 허무하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분인데 이제 하늘나라 갔네. 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명예가 중요하지만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었던 것을 길 삼아 가면 사후에 그가 길 삼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눈을 감고도 길인 것에 그의 삶을 내던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애굽에 남기지 말고 메고 나가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의 유고를 메고 나가고 같이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에서 전투하고 가나안 땅에 그가 안치되어야 하는 곳에 안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눈을 감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 삼았을 때 그가 생전에 붙잡고 바라봤던 것이 사후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길을 붙잡고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과 길인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끝까지 복된 삶은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그와 대칭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혈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천부장이 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냐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의 배경과 혈통에는 흠잡을 것이 없죠. 그런데 개인적인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 3대 석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어령 씨 정도 될까요? 함부로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떤 때는 10명 미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해에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견해와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인들과도 대화를 잘합니다. 소통의 기술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똑똑하고 혈통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관계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지도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질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일을 잘하다가 비 속에서 무엇인가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매를 맞으면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양심을 속이는 일도 아니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구나.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넘어서 그 땅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위해서 다름질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끝까지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행복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무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 잘 사용하더라. 내가 너에게 줬던 언어적인 달란트 잘 사용하더라. 내가 너에게 줬던 물질 잘 사용하더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마음 잘 사용하더라. 약한 것 가지고도 내 일을 하더라. 너 준비된 처소에 들어가라. 끝까지 몸부림치던 너 자격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괜찮다가 무너졌을까요? 왜 그는 무뎌지는 삶, 무너지는 삶 혹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왕이 되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은 물리치고 금고리를 달라고 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성막을 만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에봇이 그때 그 에봇과 같은 형태였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에봇에 대해서 음란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음란하다, 음란함을 펼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 에봇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이 뭘까요? 전리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어떤 순간인가부터 내가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자랑하면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300명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32,000명 갖고는 안 싸워. 너희가 이 상태에서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라. 22,000명 돌아가지 않습니까? 10,000명 남습니다. 아직도 많아. 물가에서 시험에 300명 남고 다 집에 갑니다. 그러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에게 대승을 거뒀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리던 영광이 슬슬 나에게 향하다가 어느샌가부터는 300명 가지고 이긴 것이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어. 나는 남달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그의 삶이 추해지고 가장 향기로워야 되는 그의 입술에서 가장 추한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은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남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잊어버리면 길 아닌 곳에 발을 들여놓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무뎌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났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복된 삶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전에 무뎌지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후에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무뎌지지 않는 한 주, 무너지지 않을 것과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